구월절 주간의 목요일.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유월절을 영화롭게 한 후에 우리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셨습니다. 물로 우리의 구원을 축하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축하한 후에 이제 이 모든 신동들에 의해 승리가 미리 그려져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정중한 시선을 고정시키자. 지금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비추는 영광이 너무나 눈부신 것이니 반모의 예언자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도 너무나 훌륭하셔서 우리가 웅장한 시연을 누리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살아있고 죽었다. 보라. 나는 영원 무궁토록 살고 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묵시록 1시 17분 18. 예, 그분은 이제 그를 포로로 잡았던 죽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지옥의 열쇠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은 그분이 죽음과 무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분의 승리를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승리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을 흠모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소원에 따라 오늘 우리는 파슈의 신비에 의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영행에 대해 묵상합시다. 예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살아있고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승리하여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죽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시 23분. 성경의 이 몇 마디 말씀에서 우리는 죽음이 어떻게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필요한지를 배웁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을 덜 심각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연합된 영혼과 육체의 격렬한 분리에서 무서운 무질서를 보는 것을 도울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멸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 오직 한 가지만 정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설명할 것이다. 즉, 희생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죽음 속에는 죄의 손길이 있고 결과적으로 사탄이 이긴 승리가 있다. 아니, 우리의 창조주 자신에게는 굴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이 형벌에 성공함으로써 그분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것은 사람의 공로가 좋지만 끔찍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결코 죽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을 것입니다. 콜론 문장은 분명하고 아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는 먼저 시체가 되어 단지 한 줌의 먼지로 변하게 될 이 몸이 언젠가 생명으로 돌아가 그것이 만들어진 영혼과 다시 결합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누가 불멸의 물질과 이전에 연합되었지만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멸된 물질과의 재결합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 사람아, 이것은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너는 다시 살아나리니 죽고 묻히고 잊혀지고 겸손해질 그 불쌍한 몸이 생명으로 회복될 것이다. 참으로 지금도 무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나온다. 우리의 미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성취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우리처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다. 이건 역시 우리의 영광스러운 잔치인 우리의 파슈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의 능력과 선하심의 기적을 계시하지 않으셨다. 그가 아담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것이었다. 내 얼굴의 땀 속에서 내가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떡을 먹으리라. 마침표 이는 내가 흙이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시 19분. 한마디도 아니고 암시도 아니고 범인에게 자신의 그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희망을 주며 따라서 죽음과 무덤에 처하게 된다.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거역하도록 이끈 배은망덕한 교만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 적절했다. 나중에 위대한 신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4000년 전 몸이 궤양으로 뒤덮인 불쌍한 고통받는 자가 희망의 말을 전한다. 나는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내가 땅에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피부로 다시 옷을 입을 것이며 내 육체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나의 소망이 내 품에 놓여 있다. 욥기 19시 25분 27. 그러나 욥의 소망이 실현되려면 그가 말하니 구속주께서는 이 지상으로 내려와 죽음에 맞서 싸우고 그 진통을 느끼고 마침내 그것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법령에 의해 고정된 때에 오셨다. 그는 정말로 우리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선고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으러 오셨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그 쓰라린과 굴욕을 없애기 위해 오셨다. 전염의 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진 헌신적인 의사들처럼 우리 예술은 사도가 강제로 표현한 것처럼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시 22분. 그러나 적의 기쁨은 곧 끝났다. 이는 사람 하느님이 살아나셨고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측면 아래 무덤을 보아야 한다. 땅은 우리의 이 몸을 받을 것이지만 단지 그녀가 그녀에게 털어놓았던 씨앗의 100배를 되돌려주는 것과 똑같이 그것들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녀의 위대한 창조주께서는 언젠가 그녀에게 그분이 맡기신 보증금을 회복하라고 명하실 것이다. 천사장의 나팔은 그분의 명령의 신호를 줄 것이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인류가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의 마지막 패배를 선포할 것이다. 그것은 파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하하고 있는 파쉬의 연속. 그러한 모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쁨을 누가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수백 년의 분리가 그녀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인 몸과 다시 한번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 모든 시간 동안 비어티픽 비전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사람이 거기에 없었다. 우리의 행복은 온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육신의 행복이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격렬한 펠리시티 한가운데서 우리의 첫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정죄받았던 형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하늘의 문을 열었으니 그분의 택함받은 자들의 영혼들에게 시연으로 보상하시는 것을 일반적인 부활까지 미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택함받은 자들은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의 온전한 영광과 행복을 갖지 못하고 사람의 구속의 신비의 마지막 끝을 두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는 우리 그분의 회원들이 그분과 함께 노래할 것이며 그분의 신성한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이며 우리 각자가 영원토록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 그녀의 죽음이 죄 없는 몸과 연합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마리아는 그녀의 헌신적인 자녀들이 하늘에서 그녀와 연합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완전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혼과 몸 그리고 이것은 무덤이 정화의 일을 했을 때일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에 의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은 의인의 영화롭게 된 몸이 땅의 꽃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처럼 영들의 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솟아오를 그 행복한 날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다. 그들의 기쁨 중 하나는 예수가 마리아의 눈부신 몸, 즉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시며 그들의 여왕으로서 존경하는 마리아의 예수들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축일인가?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영혼이 행복 속에서 오랫동안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온 우리들이 육신의 옷으로 되돌려지고 성결하게 되고 우리의 빛나는 영혼들과 연합하도록 적합해질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을 것인가? 얼마나 신선한 기쁨의 칸티클이 하늘을 통해 울려 퍼질 것인가? 그것은 그 자체로 창조의 모든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부활 때에 참석했던 천사들은 참으로 자신들보다 낮은 본성을 가졌으나 눈부신 영광이 천사무리의 모든 화려함을 함께 능가하는 이 몸을 보고 감탄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우리의 부활 후에 우리가 도착한 것을 기쁘게 환영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바로 이 부활한 예수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그분과 같은 영광의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의 하느님이신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회원들을 볼 때 그들은 형제적 축하로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관능적인 사람은 육체의 영원한 영광과 행복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육체의 부활을 신앙의 기사로 인정하지만 그것은 그의 희망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현재를 염려하지만 현재를 염려한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쾌락은 그가 열망하는 전부이며 그는 자신의 몸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간주하며 그것은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더 빨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가 그의 몸에 품고 있는 사랑에는 존경심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더럽히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가 즐거움이라고 부르는 몇 년간의 모욕 후에 그것은 벌레와 부패의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관능적인 사람은 교회가 육신의 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토록 웅변적으로 그 존엄성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운명.
그는 폭군이고 폭군은 언제나 뻔뻔스러운 금욕주의자이다. 교회는 육신이 영혼을 노출시키는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녀는 원죄로 육체에 온 전염성 약점에 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공의와 성화에 봉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수단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6시 19분. 그러나 육신을 사랑하는 것을 금하기는커녕 그분은 우리가 참된 사랑, 즉 끝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향하는 것을 선동해야 할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죽음의 침대에 누워있을 때 교회는 극단적인 해방의 성사로 그것을 존중하며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으로써 불멸을 위해 그것을 맞춥니다. 그녀는 그녀의 전투의 동반자인 이로부터 영혼이 떠날 때 현존하며 그로부터 그녀는 일반 심판의 날까지 분리되어야 한다. 그녀는 죽었을 때 정중하게 몸에 향을 태우는데 세례받은 시간부터 그녀는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떠나간 친구의 살아남은 친구들에게 그녀는 영감받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희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시 12분. 그러나 이 희망은 무엇입니까? 욥을 위로했던 바로 그것, 내 육체 안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의 거룩한 신앙은 우리 몸의 미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초자연적인 동기에 의해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을 위해 영혼이 낳은 본능적인 사랑을 장려합니다. 그녀는 두 가지 교리, 즉 우리 주님의 파쉬와 우리 몸의 부활을 하나로 묶습니다. 사도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당신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시 14분, 17.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동일한 진리의 일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 중요한 교리에 지금 매일 너무나도 흔한 일종의 망각은 활기찬 신앙의 부패에 대한 슬픈 증거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미래의 부활을 믿는데 왜냐하면 신조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기에는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이 가졌던 희망은 그들의 생각이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말한다.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소중한 자들 모두를 위해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생 후의 혼으로부터 무엇이 될 것인가이다. 그들은 이것을 잘 바라본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부활에 관하여 종교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공언함으로써 그들은 미덕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또한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며 그로 인해 그분은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얻으셨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으며 오직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고백하기 위해서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혼의 불멸성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육신의 부활도 믿고 공언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에 대한 이 기사가 카타콤바에서 지속적으로 대표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콜론선한 목자와 함께 여러 상징이 형성되었으며 원시 기독교 예술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교회의 초기 시대에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전의 생활 습관의 관능성을 공개적으로 깨뜨리는 것이었을 때 육신의 부활에 대한 요이로하는 교리는 신생물들의 마음에 강하게 촉구되었다. 그들 중 누구라도 순교를 겪도록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콜론 실현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의 육체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은 용기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행위에서 매우 자주 읽는데 가장 잔인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지탱해주는 것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라고 선언했는가? 그들의 삶의 상태에 대한 본질적인 의무에 비겁하게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 중요한 교리를 결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은 육체 이상입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숭고한 운명 때문에 그것을 큰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것을 형벌하고 복종의 상태로 유지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상태가 그러한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합니다. 순교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가장 관능적인 자발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들의 몸을 사랑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희생함으로써 그것을 구하였다. 그는 그것을 애지중지함으로써 그것을 영원한 고통에 노출시켰다. 관능주의는 자연주의와 비슷합니다. 관능주의는 육체의 행복이 없지만 현생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가질 것이며 이 원리로 인해 그 타락은 후회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자연주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단지 자연광으로 판단해야 하는 성향인 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몸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다면 신성한 부활로 우리는 지금 축하하고 있으며 사랑도 희망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그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영혼을 잃지 않으려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되게 하라. 오직 그만이 그가 지금 있는 것과 그가 내세에 있게 되도록 부름받은 것을 그에게 가르칠 수 있다. 로마에서 역은 12사도 대성당에 있습니다. 신생물들은 오늘날 부활의 증인들에게 헌납된 교회로 끌려갔고 12사도 중 2사람, 즉 성빌립과 성야고보, 작은 자들, 의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었다. 미사에서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들의 전령들의 사도적 수고에 대한 빈번한 암시들이 제기된다. 그들은 온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였고 모든 시대가 그들의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이다. 미사 소개는 지혜의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멍청하고 소심했던 사도들의 하늘 웅변을 말해줍니다. 신성한 지혜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들은 도처의 사람 하느님의 승리를 출판하였다. 입당송 오 주여 알렐루야여 그들이 당신의 승리한 손을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였나니 이는 지혜가 벙어리의 입을 열고 어린아이들의 혀를 웅변하게 하였음이니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시편 주님께서의 노래를 부르라. 이는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였음이라. 영광 등 그들은 칭찬했다. 수집은 사도들의 설교 모든 민족들이 한 가족으로 연합됨에 의해 초래된 효과들을 암시한다. 그들의 세례를 통해 신생물들은 이 위대한 연합 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 안에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모으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여러 나라들을 연합시키셨으니 세례의 물로 거듭난 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행동에서도 동일한 경건함을 갖게 하소서. 통과 등. 그런 다음 어제 미사에서 주어진 2개의 수집 중 하나가 추가됩니다. 서간. 사도행전 8시 26분 40의 교훈. 이제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로 내려가는 길로 남쪽으로 가라. 이것이 사막이니라. 그리고 일어나서 그는 갔다. 그리고 보라, 에티오피아의 한 사람, 넷이 칸다스 밑에서 큰 권위를 가졌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이 그녀의 모든 보물을 책임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와서 흠모하러 왔더라.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병거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 영이 빌립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내 자신과 합류하라. 빌립은 날카롭게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읽은 것을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말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깎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는 빌립이 올라와 그와 함께 앉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던 경전의 장소는 이것이었다. 그는 도살장으로 양처럼 인도되었다. 그의 깎는 자 앞에서 음성이 없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느니라. 겸손하게 그의 심판은 사라졌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거두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선포할 그의 세대인가? 빌립에게 대답한 내시가 이르되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선지자가 누구 중에 이것을 말하느냐 물음표. 그러자 빌립은 입을 벌리고 이 성구를 시작으로 그에게 예수 전파하였더라. 그들이 길을 갈 때 그들은 어떤 물에 왔다. 내시가 말하였다. 보라, 여기 물이 있다.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가? 빌립이 이르되 만일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너는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그리고 그는 병거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빌립과 내시를 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거두어 가셨다.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못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며 길을 나섰다. 그러나 빌립은 아조투스에서 발견되었고 지나가면서 가이사랴에 올 때까지 모든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사도들의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구절에 의해 교회는 그녀의 신생물들에게 그들의 세례에 숭고한 은총과 그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거듭났는지를 상기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구원의 기회를 그들의 길에 두셨습니다.
그는 캔디스 여왕의 종에게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될 일을 읽도록 영감을 주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교도는 그가 선택했더라면 불신과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며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은혜에 저항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 그는 그의 마음을 열었고 믿음은 그것을 채웠다. 우리의 신생물들도 똑같이 행하였다. 그들은 유순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깨우쳐 주었다. 그들은 빛에서 빛으로 계속 나아갔고 마침내 교회는 그들을 신앙의 참된 제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러자 파슈의 축제가 다가왔고 이 영혼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르되 로 여기 물이 있다. 즉 정화하는 물, 창으로 열렸을 때 예수의 곁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들이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후 그들은 우리 서안의 에티오피아인처럼 생명을 주는 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처럼 그들은 삶의 여정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거듭남의 기쁨과 그분의 승리의 기쁨을 연관시키겠다고 은혜롭게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점진적.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다. 와서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도 모퉁이의 머리가 된다. 이것이 주님의 행하심이며 우리 눈에는 경이롭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시퀀스, 파샬리는 부활절 일요일부터입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20시 11분 18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었다. 이제 그녀가 울고 있을 때 그녀는 몸을 굽히고 무덤을 들여다보더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머리에 하나씩 발치에 한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한다. 여자여, 어찌하여 내가 울느냐.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들이 나의 주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몸을 뒤로 돌리고 예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예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너를 울느냐. 그녀는 정원사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여 만일 당신이 그를 데려가셨다면 당신이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데려가겠다. 예수 그녀에게 말했다. 마리아. 그녀는 돌아서서 그에게 말했다. 라보니 즉 주. 마침표 예수가 그녀에게 이르되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에게로 나의 하느님과 너희 하느님께로 올라간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주를 보았노라. 그리고 그가 내게 이 말을 하였다. 오늘의 역은 12사도의 대성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관련된 어떤 발현도 우리 구주에 의해 사도들에게 행해진 것으로 우리 앞에 놓는 대신 교회는 그분의 부활 후에 막달라가 영광스럽게 된 것을 우리에게 읽습니다. 왜 그렇게 새 율법에 바로 그 전령들과 대사들을 분명히 잊어버리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의 사도로 선택하신 그분을 공경함으로써 교회는 부활이 날의 상황을 온전한 진리 안에서 우리 앞에 놓을 것입니다. 막달라와 그녀의 동료들을 통해 지상에서의 우리 예수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를 사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사도들에게 신성한 대성당에서 오늘 영예롭게 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가장 약한 것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보람을 느끼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의 막달라와 그녀의 동료들에게 그분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주셨고 그렇게 신속하게 그들을 위로하신 것이 어땠는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베들레헴 목자들보다 훨씬 약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높은 선호의 대상이었다. 사도들 자신은 그들이 복종하게 될 지상의 권세 중 가장 약한 자들보다 더 약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예수의 승리의 신비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막달라와 그녀의 동료들은 십자가와 무덤에서도 주를 사랑한 반면 사도들은 그분을 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들보다 예수의 관대함에 대해 더 나은 주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은 그 주장을 풍성하게 만족시키셨다. 교회의 신앙의 기초인 부활이라는 신비에 대한 지식을 받는 교회의 숭고한 광경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빛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죄 없는 어머니로서 누가 첫 번째 현시 활동을 해야 했는가 하는 말이야. 이웃 교회가 살아있는 그 신앙으로 가장 먼저 빛을 비춘 사람은 누구였는가? 막달라와 그녀의 동료들. 몇 시간 동안 이것은 예수가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던 작은 양떼였습니다. 콜론 세상의 평가에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약하지만 가장 고귀한 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사도들이 그 숫자에 추가될 것이다. 온 세상이 선출된 그룹의 일부를 형성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지상의 모든 나라에서 이 말씀을 노래합니다. 오 마리아여, 우리에게 말하여라. 내가 도중에 무엇을 슬퍼하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의 신비를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무덤과 일어난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또한 우리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신자들의 교회, 부활의 광채와 함께 빛나는 교회를 처음으로 형성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정중하게 연구한 그 신성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태초에 훼손된 것은 여자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여자에 의해 고쳐져야 한다고 의지했다. 성탄절 날에 우리는 둘째 이브가 자신의 순종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 이브의 불순종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 하느님께서는 막달라와 그녀의 동료들을 사도들에게도 우선적으로 공경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반복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존엄성에 대한 여성의 회복만큼 개인에게 부여된 개인적 호의가 아님을 보여준다. 성 암브로스는 그 여인은 죽음의 음식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이었다.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운명입니다. 이 신비를 선포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것입니다. 루컴 CH24에서. 그러므로 이제까지 사람에게 죄를 선포한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그의 은혜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께서 보내신 것이니라. 드 스피리투 산토 CH12. 다른 거룩한 교부들도 같은 긴장 속에서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은사들을 분배하시면서 여자에게 첫 번째 자리를 주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활 때에 일어난 일에서 그들은 주의 최극 뜻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겸손한 여인들로부터 만난 사랑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예수각한다. 그분께서 사도들로부터 받지 않으셨던 사랑은 비록 그분께서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3년 동안 친밀감과 애정의 모든 표식으로 그들을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데 용기를 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막달라는 거룩한 동료들 가운데 여왕으로 서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친구들보다 그분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묻힌 주의 신성한 몸을 기리는 일에 더욱 열심이었다. 그녀는 그분을 찾을 때까지 자기 곁에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그분을 만나서 예수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막달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면 그녀는 매우 기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분께 그녀의 기쁨을 보여주곤 했지만 예수 그녀를 점검하며 말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술은 더 이상 필멸의 삶의 조건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의 인간 본성은 그분의 신성과 영원히 연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충실한 영혼에게 그녀와의 관계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필멸의 생애 동안 그분은 인간으로서 접근하기 위해 자신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겉모습에는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영원한 광채가 그분의 몸 자체를 통해 빛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보아야 하며 아무리 부드러울지라도 감정보다는 정중한 사랑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는 막달라가 그녀의 회심에 약하고 그분 자신이 필멸의 존재인 한 그를 만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의 생명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예수인 가장 높은 영적 선을 열망해야만 한다. 그녀의 첫 번째 재산에서 막달라는 예수 후에 그것의 수색을 시작할 때 영혼의 유형이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변형이 필요합니다. 콜론 그것은 열렬하지만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녀를 속여야 합니다. 콜론 어찌하여 그가 말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누가복음 24:5 그녀가 좀 더 완벽한 어떤 것으로 올라가 영이심 그분을 영으로 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는 막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습니다.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마치 그가 이렇게 말하듯이 내가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표는 내가 지금 당신에게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인간 본성의 광경은 내 신성에 대한 내 영혼의 환상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막달라는 사랑하는 스승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이 영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한다. 그분의 승천 후 그녀는 거룩한 동굴로 은퇴한다. 라 생테바움의 마르세유, 그곳에서 그녀는 예수의 삶의 모든 신비를 숙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그녀를 개종시킨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부활의 아침에 그녀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그녀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매일 그녀는 완벽한 사랑의 길로 나아갑니다. 천사들은 그녀를 방문하고 위로합니다. 그녀의 집행유예가 끝나고 그녀는 예수를 따라 천국으로 가며 그곳에서 그녀는 억제되지 않고 영원한 포옹으로 그녀의 사랑의 열정을 그분께 쏟아붓습니다. 제물은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을 암시하며 사도들의 설교가 우리의 신생물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거룩한 희생제사가 지금 봉헌되고 있는 제단은 그들에게 더욱 맛있는 자양분을 줄 것이다. 헌금.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젖과 꿀, 알렐루야가 흐르는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비밀 안에서 교회는 하느님께 그분의 새로운 백성들이 제시한 선물들을 받아들이라고 간청한다. 빵은 헌납의 말씀에 의해 그 하늘 나라를 향한 그들의 여정에서 그들을 강화시킬 음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비밀. 오 주여, 당신의 백성의 재물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시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워지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통과 등. 여기에 어제 미사에서 주어진 2개의 수집 중 하나가 추가됩니다. 친교 찬송가에서 성 베드로의 입으로 새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도 대학입니다. 마침표 부계의 애정으로 사도들은 빛의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우리의 신생물들을 축하합니다. 친교. 너희가 사들인 백성이여 그의 위력 알렐루야를 출판하라.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그의 놀라운 빛 알렐루야로 부르신 이는 바로 그이다. 포스트 커뮤니언은 이 사랑스러운 성사에 의해 우리 안에서 생성된 거대한 효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것은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것은 이 생의 순례 기간 동안 우리의 지원이며 심지어 우리의 유배 중에도 천국에 대한 예감을 줍니다. 포스트 커뮤니언. 은혜롭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이성스러운 신비들을 자주 방문함으로써 우리는 이 생에서 필요한 도움과 다음 생에 끝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과 등. 여기에 어제 미사에서 주어진 포스트 커뮤니언 중 하나가 추가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물의 사업은 완성을 향해 전진한다. 오늘날 물과 공기 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무수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뛰고 있으며 새들의 스릴 넘치는 멜로디가 그 엄숙한 침묵을 깨뜨렸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나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바람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방해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유형입니다. 세례의 물은 다른 물고기들을 낳아야 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 땅에서 영혼들은 하늘의 새들처럼 묵상의 날개 위로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형성하고 계신 세상에 오실 때일 것이다. 창조의 5째 날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서 모짜라 빚은 불의 비어리에서 가져온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것을 사용합시다. 항복. 5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례성사에 의해 거듭난 물고기들의 모습이시여. 공중의 새들, 거룩한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이 하늘 것들로 치솟는 모습, 그들의 눈부신 미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로를 당신의 부활로부터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에 의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당신에 의해 새로워지고 다시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전례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중세에 그녀의 명예로 작곡된 많은 시퀀스 중 2가지를 여기에 삽입하고 부활절 옥타브 동안 조상들이 노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함에서 절묘하며 부활의 신비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이름이며 우리의 복되심 주님께 너무나 소중하셨던 이 은혜를 베푸신 참회자에 대한 부드러운 헌신을 표현하며 그분께서는 그녀를 사도들과 인류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처음으로 알리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퀀스. 이제 어린 양에서 사자로 변화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정복자이신 트로피와 함께 부활하십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는 죽음을 정복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의 문을 열었다.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온 양떼를 구속하신 어린 양입니다. 불타는 슬픔에 휩싸인 막달라를 제외하고는 그와 함께 콘돌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 마리아여, 우리에게 말하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무엇을 슬퍼하느냐? 나는 내 예수의 죄인들의 손에 의해 벗겨지고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슬퍼하는지 말해주시옵소서. 그의 머리는 가시로 장식되었고 그의 얼굴은 침과 타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리아여,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슬퍼하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손이 뚫렸고 옆구리가 창으로 상처를 입었고 상처에서 솟아오르는 생수 덩어리가 생겼다. 마리아여,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슬퍼하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께 자신을 칭찬하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귀신을 포기했다. 마리아여, 예수를 이룬 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하라. 나는 울고 계신 어머니와 가까이 있었고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땅에 엎드려 아들과 어머니 모두를 불쌍히 여겼다. 마리아여, 예수를 이룬 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하라. 연고를 준비하고 무덤을 방문한 후 나는 눈물을 배가시켰다. 마리아여, 예수를 이룬 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하라. 천사가 이렇게 내게 말했다. 마리아여, 울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여, 예수를 이룬 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하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와 표징들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여, 도중에 내가 무엇을 슬퍼하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무덤을 보았다. 나는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는 증인들인 천사들을 보았다. 나는 권선 시트와 천을 보았다.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는 너희 앞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유대인의 사악한 무리 전체가 아니라 진실한 마리아에 대한 단 하나의 간증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오 정복자의 왕이시여, 그대는 행하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두 번째 시퀀스. 일요일 아침 일찍 우리의 소망과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사악함의 왕자를 정복했고 그의 승리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안겨준 림보에서 돌아왔다. 그의 부활의 첫 번째 전령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녀는 예수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제쳐놓은 후에 시대의 왕을 처음 보았던 눈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발치에 자신을 던졌고 그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어낸 그녀입니다. 그녀는 울고 기도합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것, 즉 무엇보다도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녀는 그를 알고 있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것은 즉시 두려움으로 그녀를 짓눌렀던 죄의 용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 마리아여,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은 당신의 거룩한 행위 때문에 바다의 별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비록 당신의 명예가 그녀와 같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함께 그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세계의 여왕입니다. 막달라는 은혜를 입은 죄인이다. 그들은 교회에 가장 이른 기쁨을 주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구원이 세상에 임한 분이셨습니다. 막달라는 부활의 사자였으며 그 소식이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오 막달라여,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소서. 이렇게 내게 노래하는 합창단을 위하여 애수 기도하고 그의 자비를 우리에게 내리시고 당신의 죄로부터 당신을 깨끗하게 하신 무한한 선의 푼트가 그분의 용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이 말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 본문은 돈 프로스퍼 게랑거, 담 트라스퍼 게런제이, 1841-1875가 저술 한 전례의 해에서 가져온